할렐루야. 금요한 밤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모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 받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세상의 소리 때문에 이제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내 인생에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질문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처럼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로 인하여 변질됐던 우리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아가게 하소서. 홀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나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날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전심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염려치 말아라. 내가 너의 능력이 된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후적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 내 안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병마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로 임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시기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9월 설교 시리즈는 믿음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믿음 이후를 배우는 9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교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수요, 금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월강 성결교회를 검색하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 예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는 가정별 자율기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대응으로 공예배를 영상예배로 실시하고 소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할 시에 이름 뒤에 항목을 기입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가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분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단 100일 정오기도회가 매일 정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로 접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일 기도 진행 중입니다. 추수감사절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험생들과 환우분들과 군 입대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세 가지의 단어를 소개하려 합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단어를 아시겠나요? 한자가 조금 어려워서 한글로 바꾸면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 그리고 캐치 22는 영어 단어, 빼박캔트는 줄임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첫 번째로 사자성어인 진퇴양난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아갈 진, 물러날 태, 두량, 어려울 난, 즉 나아가기도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캐치 22는 소설을 좋아하거나 영미권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아실 겁니다. 조지프 헬러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이제 소설로 쓴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모순된 상황에 묶여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상황을 뜻하는, 즉 진퇴양난의 영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박캔트는 빼도 박도 플러스 못한다의 캔트라는 줄임말, 그리고 합성 신조어입니다. 즉 젊은 친구들이 특정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위에 세 가지 단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앞과 뒤가 꽉 막혀 있는,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번성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장 2절을 보면 애굽을 탈출하며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있는데 저기서 먼지 바람이 일어나더니 자세히 보니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바다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정예 부대로 편성된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그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두려움이 원망으로 변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죽게 하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두려움과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여기서 죽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만 하고 있으신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아무것도 못하는지요. 두 번째로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만을 원망하고 또 잘못된 상황만을 원망하는지요. 또 세 번째로 심지어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나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려 하지 않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조금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전에 앞에 있는 8절에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과 너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저도 큰 충격을 받아 눈물도 흐르고 하루 종일 벙 찐 상태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울림과 충격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숫곳입니다. 그런데 이 숫곳은 예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뒤에 에서를 만나고 머문 곳이 바로 오늘의 숫곳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야곱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수많은 무리들과 가족들과 가축이 있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과 가축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많은 무리들과 가축이 숫곳으로 향했을 때 그들은 야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신 것처럼 출애굽한 우리 백성들, 나를 숫곳에서 야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선조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14장 19절을 보면 요셉의 유고를 통해 하나님이 틀림없이 찾아오시며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일반적이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1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친절히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밥을 숟가락에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다가 먹여주십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의 일을 알려줄게. 바로가 이렇게 쫓아올 건데 내가 그들을 물리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염려할까봐,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은 아기 다루듯이 달래면서 친절하게 섬세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섬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어도 바로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두세 번 말하면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링반데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야간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자기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길이 나올 것이라, 출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같은 자리로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링반데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해도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할 때 링반데룽 현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링반데룽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에도 링반데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면서 걱정하지 않게 이렇게 명확하고 섬세하고 친절하게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의 군대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큰 은혜는 잊고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의 두려움은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겠습니까? 내 앞에 주어진 상황, 문제를 볼 때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앞에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앞으로 걸어갔고, 그 길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속으로 빠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함께 읽은 3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며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경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때, 또한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납니다.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 내가 압도되고 그리고 질적인 차이를 느꼈을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10절의 두려움, 13절의 두려움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홍해 그리고 뒤는 군대인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며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다가오는 군대만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이삭에게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야곱에게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나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오늘 담대하고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했던 모세는 사실 두려움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던 모세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면 여느 때 같았으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따졌으면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가 이 순간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진퇴양난과 같은 삶 속에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상황을 보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시대 가운데 그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일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으며 또한 나라와 민족 월강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